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과 또 도전들을 향하여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관심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견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밝아지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18과 제목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는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사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참 오늘 그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면은 여러분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손주들 앞에 앉아서 얘기합니까? 키를 맞추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 쓰는 말로 갑질이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복음입니다. 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됐죠?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스크린해 나가고 그리고 리파인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빼고 뭘만 찾아? 예수님이 왔던 그 당시만 자꾸 재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컨텍스트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 유대인들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또 히브리 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칩니다.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유대인들만큼 문제가 많은 민족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여러 가지로 섞인 민족이 없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그죠? 동양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섞였어요? 코리안이. 코리안이.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쓴 선교 일지에 보면은 한국에 오니까 인종이 너무 잘 섞여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온 사람을 생각하는데 인종학적으로 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잘 섞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갈대라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인종적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아시아에서 인종을 따질 때는 그 사람들의 제사 의식을 보고 인종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냈느냐, 집을 어떤 식으로 지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들의 인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선교 가서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죠? 조선족과 중국 사람 나눌 때 집을 보면 딱 알아요. 집을. 중국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까지를 다 칩니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짓습니다. 뭐가 있어요? 처마가 있어요. 처마가. 누가 여기 와서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담을 칠 때 중국 사람들은 뒷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앞문으로만 나와야 돼. 앞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배웅을 해야 돼. 근데 배웅을 하는 것이 좋은 뜻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내 것 훔쳐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국 옛날에 보세요. 이게 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포가 왜 긴지 아십니까? 여기다 뭘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뒤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가져가지 않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늘 뒷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행여 볼세라 갈 수 있는 문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종적으로 다른 것은 뭐 그거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유래를 가지고 살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한테 왔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일상에 딱 맞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키를 맞추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맞는 모든 것을 전부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모든 의를 전부 어떻게 해요?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물론 언뜻 뭐가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가끔. 그렇지만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자기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통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로 내려갔고 또 광야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딱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왜 3년인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4번이니까 어떻게 해요? 6월절에서 4번째 6월절까지 만 3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살이라고 적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그걸로 봐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끝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숫자도 좋죠, 그죠? 333. 예? 어쨌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자라났는데 거기서 행한 모든 결례들은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전부 어떻게 해요? 승인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한 적이 있어요. 법이라고, 법 배우신 분 있죠? 우리 박경원 선생님 법 했죠?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 뒤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과 같은 것이고 그 율법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공부하는 게 법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높은 거죠. 그죠? 법 철학은.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과 상대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희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떠드니까 어떡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너무 강팍해서 모세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새롭게 다르게 근본적으로 철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들이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경제적인 위협이 됐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왜 위협이 됐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장사를 어디서 했어요? 어서 성전에서 했습니다. 성전. 그렇죠? 성전에서 뭐 가지고 장사했어요? 헌금 드리는 걸로? 그것도 있지만 헌전 드리는 것은 빼먹을 수 없는 거였고 대부분의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희생 제물을 팔아먹는 것에서 사실은 돈을 벌었습니다. 환전상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점포세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쓰는 돈은 성전에 쓰는 돈은 세겔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엽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쓰는 그 동전은 달란트 뭐 이런 거였어요. 조금 다른 동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초상은 뭡니까? 전부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전을 바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여기서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드렸는데 그 환전을 하면서 누가 돈을 남겨 먹었어? 환전상들이. 근데 환전상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공항에서 바꾸는 거하고 은행에서 바꾸는 거하고 야매로 바꾸는 거하고 다 달랐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왔을 경우는 더 이상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전율을 굉장히 높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번 돈을 자기들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누구한테 줬어? 제사장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처음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환전상을 뒤집어 성전 청소를 하신 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희생제물인데 희생제물은 원래 어떻게 돼요? 자기가 키운 양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 중에 초태생, 맨 먼저 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 양을 목에다 메고 가는 순례자를 아마 볼 거예요.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꾀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더운 날 이거 양 메고 가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성전 앞에서 희생제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드린 것들은 꽤 괜찮은 상품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상품이 비싸니까. 그렇죠? 좋은 상품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품을 드리면은 여기서 그걸 좋은 걸 안 잡고 뭘 잡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다. 그래서 그 전성에 의하면은 어떤 양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색깔이 타가지고 까매졌다, 반질반질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팔았다 했는지 그 정도로 성전의 부패가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셨을 때 사두개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은 원래 어떻게 말도 안 섞는 사람인데 이 다른 두 그룹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박수를 다 받았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를 반대하고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야지 사실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면은 둘 중에 하나다.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운명이다. 왜요? 바른 대로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은 바른 대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제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충돌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00년 전 이상의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 그때 과연 어떤 걸 얘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얘기하죠. 그럼 랩돈이 얼마나 돈이었느냐? 손톱만치도 보다도 작은 돈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등을 켜서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회중전등을 생각하면 안 돼요. 흙으로 만든. 그래서 심지 하나 바뀐 그런 심지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만든 성경을 보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그려놨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탔던 배도 1980년도에 그 배를 그 사해 바다에서 끄집어낼 때까지는 배 모양도 잘 몰랐어요. 요즘은 배 모양이 깊습니다. 이렇게 깊어요. 깊고 좁습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갈릴리에 쓰던 배는 원래 그런 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널찍한 배였습니다. 널찍한 배에다가 요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물 들으면 뭘 해야 돼? 물을 퍼내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이 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깊은 배면 어떻게 해요? 웬만큼 해가지고도 괜찮죠. 그런데 옛날엔 전부 넓은 배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도 몹시 흔들리는 배였고 보통 한 13명 정도 타는 그런 나룻배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는 배가 그런 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요, 이제까지. 그냥 의뢰의 우리가 쓰는 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986년인가요? 거기서 쓰던 배 하나를 어떻게 해요? 진흙구덩이에서 발견해냅니다. 아, 이런 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이해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고학의 발달과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서 그 때를 짐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해를 바꾸어가는 과정.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보통 사람들, 그냥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겠지, 그죠? 소위 말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좋습니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것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원래의 모양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들의 사고로 그것들을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괜히 여러분의 짐작대로 만화나 무슨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어쩌면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어필을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점차로 자기의 청중들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집권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하다가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 AD 33년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어떤 젊은 유다 청년이 좀 바른 일을 해보려다가 그냥 당국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당했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스캔달러스라고 합니다. 스캔달러스. 왜?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뒤집히는 그런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일이 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수를 그냥 아는 거지. I know Jesus. 그러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전제되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뭐의 눈으로 봐야 된다? 출애굽의 눈으로 봐야 되고, 신약은 전부 부활의 눈으로 읽어야지 make sense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출애굽의 눈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낸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지 구약이 말이 되고, 신약은 부활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경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가는 우리가 최초의 역사가라고 할 정도로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팅을 아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가장 다른 복음서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뭐 했고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만큼 잘 돼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적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1세기 말 정도에 완성될 정도로 신학의 깊이가 있고 영적인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가끔 저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가 동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몇 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3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조용히 평범하게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또 그걸 처음에 안 믿는 것도 똑같고,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병행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가면서 결국 세례 요한은 바른 일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인가요? 그 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한 거를 이렇게 욕하다가 죽죠. 그죠?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네가 뭘 원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논합니다. 그래서 목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별로 행복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황제한테 귀양을 갑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하고는 조금 질이 다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그 내용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말하는 건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어, 회개하고 들어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구약의 사실은 회개와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신약에 나오는 복음과 관련있는 우리들의 세례,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표시하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골라서 내실 그분에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정도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가 성공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 같은 것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 실제로 문학의 방법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태 예고라고 하는 것.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근데 전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남미. 그래서 남미. 처음에는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좀 더듬어서 말을 못해서. 그랬더니 누굴 줍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죠. 그죠? 그래도 안 믿죠. 그죠? 지팡이를 또 뱀으로 만드는 기적까지.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뭘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로다. 입이 부정한 자. 그러니까 입을 숯불로 지져주죠. 그죠?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순종의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죠? 말 구유에 누였어요. 그죠?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나셨고 맨 먼저 그가 구세주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한테.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목동들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맞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세월이 좋아져서 목동 옷을 입고 이거 들고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양치는 목동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 한국으로 말하게 하면 뭐 임시직, 일용직. 요즘은 또 한국 사람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뭐 그 정도의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맨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저 사람이 뭘 증거할 수 있어?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한 번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부활의 소식을 맨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 취급을 받던 여자고 사람 축에도 안 드는. 자, 그 당시에는 여자는 법정에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위트니스가 안 돼. 그런데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복음서에 나오겠어요? 네. 자, 누가복음과 나중에 그걸 다시 편집한 요한복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소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전하는 소식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성모 마리아의 송가, 매그니피커트라고 얘기하는데 성모 마리아의 송가를 보면은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천지개벽을 얘기합니다. 천지개벽. 네.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뒤집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동학혁명의 모티브가 됩니다.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거. 동학혁명은 바로 그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혁명을 시작한 그것이 돼요. 어쨌든 이 마리아의 송가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그러면 그 마리아의 그 송간에 뭐가 들었느냐? 메시아는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많이 믿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제대로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가진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데 이것이 뒤집어질 날이 온다라고 해요. 누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그것보다는 정반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별받고 지금 홀대받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정치 권력과 붙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그 나라는 전부 망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떻게 올라갔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식민지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듬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커지자 어떻게 됐어요? 커지자 정권에 붙었습니다. 이제 망할 차례예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에서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와 같이 똑같이 멸망할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으면 기독교는 죽어요. 그러나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붙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흥하게 하셨고 강한 사람을 붙들 때 여지없이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프루브해서 역사 속에서.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못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가장 낮은 계층의 가장 불쌍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성전에 가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바 미tz바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거죠.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제가 얘기할 때 성령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늘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역사,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성령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좀 빨리 읽으면 다이나믹하게 모든 것이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맨 처음 사역은 사실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렌트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문장들을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인 어떤 거겠죠, 그죠? 물론 가난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가장 최대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가난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류 전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홈리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열심히 뛰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가난 구제한 나라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는 한 그것은 절대로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상위 20%가 80%의 물자를 소비하고 80%가 20%의 물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어떻게 해요? 괴리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는 우리가 블레임을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는 것도 많죠. 그죠? 미국에 맨 처음에 해가지고 커피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리필해 주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다 쓸 거 쓰고 쓰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20%를 가지고 80%가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회사업을 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어제 신문에 가보니까 아마존에 누구하고 몇 사람이 사회 헬스 문제, 헬스 인슈런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I don't think so.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험을 거는 거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아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정치 문제, 정치. 여러분 정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올라가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실은 무릎 꿇는 거예요. 뭐에? 세상의 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자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정치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미안하지만 가장 치사한 것이고 가장 비겁한 짓이다. 겉으로 보긴 좋습니다. 왜? 내가 가서 좋은 정책을 많이 세우면 세상이 많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게 꿈이랍니다. 가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고생이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죠?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게 정치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뛰어내리라. 이적을 보이자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따로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따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 따라요. 사람들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안 꺾어. 제가 가끔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60대 되면 안 변합니다. 내가 한번 그랬더니 60대 된 장로님이 저한테 저도 안 변해요? 그래서 장로님도 안 변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안 변해요 사람. 사실 그게 옳다고 하고 확인을 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에이 뭔가 잘못됐겠지. 그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뭘 본다고 해서 우리가 혹 하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답변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연관시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세상의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 사랑하기에 나를 희생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어. 그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될 것 같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죠?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우리들 금방 갈 겁니다. 금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방 가요. 인생 금방 갑니다. 물어보세요. 여기 이 중에 나이 드신 분들.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오늘 그것을 못 읽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를 내놓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를 계속 세우고 나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총알에 막 날아다닐 때는 고개 들지 마. 죽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죽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피하면서 자꾸 고개 들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다 죽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해결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가는 사실은 그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보면 이 누가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한 과정에서 또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역사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는데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저희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낮아져서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저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가 본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다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가를 돌아다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